뮤지컬의 맨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귀한 찬양, 우리 사랑 찬양대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런 말씀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옥토가 되셨나요?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다 힘들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견뎌내십시다. 아멘. 반드시 좋은 날 주실 거야.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스스로가 풀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치이며 또 그 삶의 문제와의 전쟁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은 이런 삶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애를 쓰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때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일어서기도 하면서 그렇게 끊임없는 문제와의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받아야 될 정말 진정한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인지, 또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갈망하고 또 하나님 이 은혜를 달라고 해야 할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바르게 찾아가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해결해 갈 수 있는 이 참된 믿음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문제를 풀려고 하기는 했는데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전혀 하나님 기뻐하는 뜻과는 멀리 떨어져 가는, 그렇게 허송세월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삶에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믿음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열쇠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왜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해당 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나, 혹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고침을 받고 또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스릴 있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8장 40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어떻게 하였다고요? 환영하였다. 또 이는 다 누구를 기다렸다?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였다. 또 42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들이 밀려 들어왔다. 또 다른 복음서의 말씀이지만은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 그대로 인산인해 사람으로 산을 이루고 사람으로 바다를 메울 만큼,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가득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당대의 상황을 묘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권력가도 아니셨고요, 돈이 많은 갑부도 아니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도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왜 그렇게도 마치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일까? 심지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로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어떤 사람은 4사람의 친구를 동원해서 지붕을 뜯어내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주거 침입죄, 재물 파손죄, 뭐 등등의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왜 그렇게 가까이 가려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들고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것일까? 심지어 어떤 여인은 자신의 일평생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향유 옥합을 아쉬움도 미련도 없이 열고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쏟으시면서까지, 그리고 소중한 자기의 머리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있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같이 아십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답으로 풀려질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 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질 거니까. 예수님께 가면 내 이 문제가 해답이 주어질 거니까. 저분께로 가면, 저분 만나면, 저분의 손길을 경험하면, 저분이 나를 만져주시면, 저분과 함께 내가 가까이 있으면 저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이 지독한 절망의 문제들이, 지독한 슬픔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려고 여러분 애들을 쓰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예수님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내 삶의 문제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풀려지고 해답을 얻게 되시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지? 믿음의 선제성에 대해서 나랑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8장 41절 말씀과 43절 44절의 말씀을 여러분 연계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새기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1절,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그 다음 말씀,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예수가 해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지라고 하는 이 문구는요, 제가 만든 문구가 아니고 체코의 프라하의 지하철의 역에, 역사의 벽에 누군가가 낙서를 하듯이 기록된, 써놓은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유머러스한 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예수가 해답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지라고 하는 이 문구 속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아주 날카로운 믿음의 풍자로 저에게는 들려오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가 해답이다 라고 하는 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해답이야. 나는 그렇게 주님을 믿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정말 문제가 뭐였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 내 인생을 풀어낼 수 있는 정말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고백까지는 하는데,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풀어내야 할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에게는 지금 거기에 대한 진지성이, 진실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심지어는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고 굳건하게 믿고는 있는데, 실상 내가 예수님께 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내가 지금 왜 교회에 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건지, 근본적인 믿음의 이유를 여러분, 우리는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해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게 되면서 전혀 고침을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갔던 이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은 절박하다는 거예요. 외딸이 죽어가미러라. 여러분, 이 현실 앞에서 이 아버지가 지금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명예? 체면?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 둘도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파리해지는 그 생명이 꺼져가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무엇이 더 중요하겠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더 이상 고침을 받을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하고 점점 더 죽어야졌던 차에, 그런 12년 생활의 이 고통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족들은 남겨져 있을까? 친척들은 남겨져 있을까?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은 지금 남겨져 있을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자녀들이 지금 이 엄마를 돌보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지독하게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이 삶을 살아왔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금 다른 그 무엇이 이 여인에게 소중했겠어요? 두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적인 현상은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의 이 문제는 절대로 풀려질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너무나도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로 찾아왔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해당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조차도 다 내려놓은 채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고,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한 채 예수님께로 다가와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 그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만나야 돼. 지금 오늘 만나야 돼.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만 지독한 이 삶의 고통, 이 삶의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대로 돌아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이런 사건들 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고 세상 속에서 소외당했던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꾸역꾸역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기적의 사건은요, 문제가 뭐였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로 나오면서 그러면 문제가 뭐지? 이런 사람에게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문제에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오늘 주님이 나를 만지시지 않으면 그러면 내 인생에 길이 없다고, 내 인생은 살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적의 사건, 축복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은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날의 말씀을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 말씀 보세요. 적어도 이 말씀 속에는 세 개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두 번째, 내게 있는 것으로. 세 번째,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중에서 나에게 가장 공감이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 말씀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안진뱅이와 같은 현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근본적인 삶의 문제는 뭐였을까? 어쩌면 이 안진뱅이는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동양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동양통에 오늘 얼마나 많은 동전들이 쌓여지게 될까? 오늘 저녁 때 모든 일들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이 동양통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 언제부터 이 성전 미문에 와서 앉아 있어서 구걸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혼자 나오지는 못했을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왔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과거에서부터도 그런 삶을 살았고 오늘도 그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삶은 여전히 계속해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기적의 사건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시면서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복음은 뭘까? 금과 은의 문제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 동전, 그리고 자기에게 오늘 베푸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구슬픈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외칠 수도 있고, 가련한 모습으로 그렇게 또 지나가는 사람의 그런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그날 저녁 때 가득 채워진 동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해 했을까? 이 사람의 근본적인 행복의 문제는 거기에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금전의 문제였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과거에도 이 삶을 살아왔고 오늘도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도 여러분 이 삶은 끊임없이 지속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의 인생 속에 싹 들어와 버렸어요.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있는 것, 그것은 금과 은은 아니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그 믿음이 내게 있는데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니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더 이상 과거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오늘 구걸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인생,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의 축복의 인생이 그에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오늘 예수의 이야기는, 신앙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래서 금과 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에 관한 문제고, 인간의 존재에 관한 문제고, 인간의 행복에 관한 문제예요. 자기 삶의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깊이 들어오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문제가 달라지고, 과거에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인 거지. 더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들려주시고 있는 이 기적과 축복의 사건들에는 늘 암시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이 복음의 사건들이 의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같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선제성. 아멘. 믿음이 앞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관을 만지는데,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만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몸이 쇠약했겠어요. 얼마나 몸에서 냄새가 났겠어요. 그런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는 이 간절함. 사도행전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어떻게 하였다?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아이 컨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 선제적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증거해 주시고 있고,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증거해 주시면서, 여러분 내 삶의 문제 속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위하는 간절한 기대감. 여러분 믿음은요 기대감과 다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기대감과, 누구를 향한 기대감? 주님을 향한 기대감은요 우리의 믿음과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열망.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에는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누구신가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찬양을 짓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이십니다.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시고, 예수님은 천한 자의 높음이시고, 예수님은 잡힌 자의 노임 되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이시고, 눈먼 자에게 빛이 되시고, 병든 자에게는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초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예수님은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은 바로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삶이 피곤하십니까? 인생의 길은 대체적으로 외로운 길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친구도, 때로는 부모님의 손길이 닿지를 못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변함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예수님 내 인생의 해답, 예수님 내 인생의 열쇠.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긋는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